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너희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자들이다 라고 비난할 때에 유대인들의 이러한 비난,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제사장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비판, 우리가 지난주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그것들이 잘못된 비판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는 거룩한 성전, 또한 율법에 따른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는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역자들이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옛 언약의 율법을 아직도 따르고 있으며 그들은 아직도 옛 언약인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법칙과 그들의 생활 모습은 율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또한 그것들을 따름으로써 그들이 그 행동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옛 언약, 그들이 따르고 있던 옛 언약을 더욱더 능가하는 더욱더 완전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옛 언약에 대하여서 그것들이 이제 폐하여지고 나로 인하여서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서로 대립하고 또한 그것들이 중첩되며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구약의 시대가 종결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예수님 이야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며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모습들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의 선포를 하셨고 그때마다 옛 언약에 속한 자 또 곧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에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충돌하며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의 미움을 사게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옛 언약을 거부하셨기에 또한 새 언약이 폐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종결되었고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욱더 시작되고 확실하여졌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옛 언약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새롭게 세우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시게 한 후에 광야로 인도하여 주신 사건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고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규칙에 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입니다. 10가지의 계명과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그 사이에서 지켜야 할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온전히 잘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은 그 첫 언약, 옛 언약이 무음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과 자신이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거룩한 약속이 하나님의 법칙이 어찌 완전하지 못하고
무흠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언약이 무흠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새롭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 언약을 잘못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잘못됐고 또 그 약속이 틀렸기에 새 언약을 주신 것이냐라는 그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법이 잘못되어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입장에서는 결코 실패라는 없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완전하심에 그 백성들이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기에 그 백성들의 죄로 말미에서 그 언약이 실패하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그들을 향한 긍휼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새롭게 불러주시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새롭게 맺으신 언약,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입니다. 오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왜 옛 언약이 백성들 가운데서 잘못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신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옛 언약이 분명하게 완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장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나던 날에라고 분명하게 그날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그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8장 9절 후반부 말씀에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의 문제, 옛 언약이 잘못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이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 인간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인간들의 응답으로 그 기초를 들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에는 그들이 분명하게 지키고 행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칙은,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다. 그 대신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갑을의 관계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의무를 철저하게 저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수행할 수조차 없는 그 능력도 자격도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부정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옛 언약의 문제는 옛 언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자체에 잘못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맺은 피언약자와 언약자 사이에 그 관계가 실패해지고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기에 계약이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죄인으로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해라,
내 말씀을 들어라. 내 말씀대로 행해라.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를 따름, 또한 우상을 숭배함,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맺으신 언약이 계속해서 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칙 안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 계약을 스스로 파괴해 버렸습니다. 죄로부터 순결해야 할 백성들이 죄로부터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그들이 죄를 버리고 죄를 따르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법에서도 분명하게 그 잘못됨을 따르면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경찰들이 우리를 잡아갑니까? 우리가 정해진 법칙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법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경찰들도 잡혀가고 법원에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철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약은 이렇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서 항상 계셨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의 일방적인 파괴로 인하여서 그 옛 언약은 완전하지 못하였고 무흠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8장 9절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기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과 정해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철회해 버리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말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맺은 그 약속을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던 것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그들이 이제 되려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 스스로도 그들을 위해서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언약에 머무르지 않았을 그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그들을 전쟁에서 패하도록 하셨고 사회적으로 붕괴가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거룩한 성전조차도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면서 맺은 언약, 너희를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겠다. 그 대신 나와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 언약이 파괴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또다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폐하여 버린 언약,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백성들을 버리시지만은 않았습니다. 옛 언약을 폐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저 버리지 않으시고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자격조차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이유조차도 상실해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파괴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다시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옛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 가운데서 실패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새롭고 완전하신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완전한 새 언약은 모든 면에서 옛 언약을 능가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의 명령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잘 따르면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언약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대비책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언약 가운데 그 법칙을 정해 주셨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언약조차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실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없애 주십니다. 어떻게 없애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율법이라는 그 법칙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속하여 있는 자는 모두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8장 10절 말씀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들을 기록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옛 언약은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 위에 새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곧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을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서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죄로 실패했던 옛 언약에 속했던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 주십니다. 그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역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거룩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8장 6절 말씀에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완전하여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예수님을 말미암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그 언약이 완전하여져서 또한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나와 살고 나와 함께 다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 이스라엘과 그 유다로 말미암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히브리서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새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예수를 따를 때에 10절 후반부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해주십니까? 바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예수를 품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악을 긍휼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에 영을 내려주셔서 그 마음을 오직 주만 향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던 하나님의 많은 율법들, 그런 것들보다 더욱더 확실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새 언약된 백성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옛 언약을 모두 버리지 않으시고 그 언약 위에 완전한 새 언약을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옛 언약만을 지킴으로써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정해진 율법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주신 것, 그 위에 세워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계속하여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금도 일하시면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세워진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8장 1절 말씀에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위대한 제사장 예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8장 2절 말씀처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위대한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계시는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으로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많은 이들 우리에게 옛 언약에 속한 제사장과 성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기억할 것은 옛 언약에 있던 성전과 제사장 직분은 새 언약 가운데서 하늘의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에 옛 언약은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옛 언약 위에 더욱더 완전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된 백성이 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옛 언약 가운데서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로부터 파야해졌습니다.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겐 새 언약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새 언약에 분명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 언약의 자기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써 그 새 생명 가운데서 말미암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맺어진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이루며 또한 죄가 없이 또한 죄로부터 거룩하여져 가는 성도로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새롭게 맺어진 언약 가운데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훗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누릴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새 언약의 백성 되었다는 것, 곧 천국 백성 되었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더욱더 소망하며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며 더욱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